안 좋을 때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의 웃는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더 많이 웃으시고 좋은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여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웃을 수 없는 상황이어도 우리 한올 공동체의 이 웃음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웃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웃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공동체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웃으며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세요. 함께 찬양하죠. 박수 더 힘차게 치시면서 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그것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크고 작은 나의 믿음을 때로는 판단하시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오늘 예배라고 한 커다란 그 틀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 우리 하나 공동체의 많은 소식들로 인하여서 또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믿음으로 서리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이 찬양을 며칠 전에 차 안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마음은 우리 하늘교회에서도 이렇게 은혜롭게 부르고 싶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을 꼭 해야지. 그리고 그때 그 주신 마음이 모두에게 또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나신 마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하늘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속에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살아가면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기쁨의 마음과 행복한 마음까지도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기도를 의탁할 수 있는 기도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힘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하늘 위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 삶의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크고 작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커져나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시기를 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믿음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얼굴을 부름어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선생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보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께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으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에 대한 불평으로, 때로는 많이 가졌음에도 그것을 주신 주님의 이즘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고 기도하며 즐거워하고 성령님 인도대로 겸손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는 동안 크고 많은 시련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성숙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서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모로 애쓰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가득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가 150장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한국 공동체 가족 옆뒤 분들 돌아보시면서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근데 또 어른이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에 당신 그러면 또 이상할 수 있으니까 네, 어른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늘교회 지난 소식 전하면요. 어제 그제에서 하늘교회 청년부가 1박 2일 동안 있었는데 제 얼굴 되게 크네요. 다녀왔는데 아주 즐겁게 13명 이렇게 갔었습니다. 청년이 10명 이상 이렇게 뒤에 간 적은 많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요 같이 마음을 나누며 서로 눈물도 흘리고 눈물도 닦아주고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아갈 거구나 같이 나누는 은혜 안에 같이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다녀왔고요. 앞으로 청년부가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들은 더 이 모임 안에 사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항상 매달 둘째 주 오후 예배는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이제 헌신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요. 그 시작을 청소년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도 청소년이 보고요. 예배 인도도 사회도 기도도 말씀도 말씀 목사님이 전하시고 다 예배를 주도할 수 있는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요. 각 부서별로 참고하셨다가 매 헌신 예배 때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심야기도회는 2월 27일 금요일 저녁 9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스케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기획위원회 회의가 권사 이상 각 부 선교회 부장님들은 오늘 예배 후에 끝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온양 동지방 지방회가 2월 28일 아침 9시 30분부터 4시까지 온천중앙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그 회원들은 참고하시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올 세가족 가정에 오늘 1, 2주 가정이 지난주에 조금 일이 있어서 오늘 1, 2주 가정이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세가족 가정에 동참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같이 저쪽에서 만날게요. 그리고 하늘교회 주일학교 예배가 우리 예배가 11시에 시작했는데 좀 빠른 30분 전에 10시 30분부터 진행되어져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함께 돕고 아이들의 모습도 보고 여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분들은 돕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사가 아니더라도 모습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는 시점에 아마 지금 이 하늘 소식 전하는 이 시점에 이렇게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오셨는데요. 그때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안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참고하시고 하늘교회 모든 예배가 주일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순조롭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교회 수요 예배 어김없이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있고요. 토요일 청소년부 예배도 5시에 진행되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내 식당봉사 오늘 고등학교 1학년 다음 주 예배위원 기도의 김희선 권사님 식당봉사의 주인공부 마음나눔의 해외아동 해외선교 하늘학원 급식 지원하는 일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적으셔서 내시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또 새롭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매 주마다 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오셨다거나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살짝 부끄럽게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살짝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우리 학교 졸업생 저도 기억나는데 같이 가서 이렇게 오늘 방문했었어요. 친구랑 같이 왔고요. 살짝 손을 이렇게 자랑스러운 졸업생 친구랑 함께 이런 다녀왔습니다. 하늘교회 이제 와보고 싶어서 감사하고 또 있으신가요? 네, 없군요. 네,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이렇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공독하죠. 시작.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영교회 성가대회는요 앞으로 저기 꽉 채울 때까지만 모일 거거든요. 몇 명 안 남았어요? 한 15명밖에 더 못 들어가니까 원하시는 분들 빨리 시작하셔서 너무 좋죠. 박수 한번 더 쳐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 이제 요한복음의 거의 이제 절정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오늘 읽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기억나죠? 어떤 게 두렵죠?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두려워요.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어떤 정치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좀 구해하려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법을 썼다 그랬어요. 하나는 give and take. 네가 좋아하는 거 줄게. 내 말 힘들어줘. 두 번째 이제 가려운데 긁어주기. 기억하시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대신 때려주는, 떼찌해주는 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떼찌 정도가 아니라 채찍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난 군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죠. 그래서 빌라도는 두려웠어요. 왜냐면 그냥 한 사람 예수도 내가 어찌할 수 없고 군중들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찌 보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유대 사람들은 로마 황제 폐하를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빌라도한테 그러는 거죠. 만약에 네가 예수를 그냥 두면 너까지도 반역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 빌라도는 총독이었어요. 그는 정치인이었고요. 이 정도쯤 되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저희가 아마 지난주까지 빌라도 원수를 하면서 빌라도라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불쌍할 때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90억 명이 매일마다 빌라도의 예분안을 봐서 빌라도의 예분안을 봐서 그러고 있으니,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빌라도는 그러니까 어떤 주석서를 읽어도요, 빌라도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알아보고 싶었고 두려움 같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는 자기의 총독이라는 자리에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황제 이름이 나오니까 딱 정신이 번뜩 난 거예요. 그리고 공식 재판석에 예수를 끌고 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톤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단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복음서마다 시간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요한복음 읽는 그대로 봅시다. 날 12시라면 예수님을 끌고 간 시간이 새벽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그게 3, 4, 5일이니까 아침 일찍이면 뭐 한 7시, 그죠? 6시, 7시, 5시, 5시까지도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시간이 꽤 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채찍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롱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헤로데게도 갔다 오고, 그 시간이 꽤 한 6시간, 7시간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냥 쭉 읽어갈 수 있는 본문이긴 한데요. 이게 되게 놀라운 본문이에요. 아니, 이상한 이야기.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대제사장.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요, 유일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 대사장들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권자라고요. 왜냐면 이 왕이라는 이 바시루스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 보면 절대형으로서 종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주권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주권자라는 단어의 뜻이 주인주, 저울주의 농자예요. 저울주를 가진 주인이요. 저울주가 뭐냐면 뭐가 옳은지 아닌지, 그죠? 그리고 뭐가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요. 재판을 내리는 게 저울이었단 말이에요. 저울추를 가진 주인이라는 건 그 사람 편한 대로 해야 돼요. 감옥 가라고 가야 되고요. 인생의 모든 걸 이끄는 게 주권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분명히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말해야 할 대제사장들이 지금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권자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좋은 대학을 가야만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뭔지 아십니까? 권력입니다. 정당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안 오실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목회자는 그것이 기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주권자가 로마 황제라고 말하는 순간 믿음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대제사장들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권자라고 말을 해버린 걸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난주는 솔직히 제가 빌라도를 정치인이라고 말하면서 막 자꾸 좀 욕하고 싶었어요. 정치인을 싸잡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 대제사장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제가 보여요. 여러분, 지금 한 3주째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빌라도가 묻었던,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왕이냐고 물었어요. 이건 눈이 이렇게 물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3주째 물어요.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진짜 왕이십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아니, 이 자리에서도 솔직하게 물읍시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권자,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는 여러분의 주권자, 여러분의 저울추를 가진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늘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빌라도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빌라도는 그냥 뭐였어요?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 궁금해도 하고 물어도 보지만 빌라도의 주권자는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가지 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에게는요 솔직히 예수를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살려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명분이 필요해요. 어떤 명분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를 죽이면 우리는 로마를 따르지 않겠다, 이 정도의 좀 명분을 줘야 로마에게 이 사람이 반역을 했다고도 얘기했지만 실은 이 사람이 있어야, 살아있어야 이 우리가 다스리는 유대가 평화하다라는 명분을 줘야 돼요. 근데 로마 황제를 들먹이는 순간 명분은 사라진 거예요. 이제 2주 동안 어떤 빌라도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끝나버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을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빌라도는 넘겨주었고
처형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우리가 하면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정말 땅땅땅 친 게 빌라도니까.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막 그런 꽤 딴에 길게 나와요. 뭐 어떻게 지고 가셨는지, 가다가 쓰러지셨는데 어떻게 됐고, 뭐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근데 요한복음은 딱 9절로 끝나요. 그 부분이 너무 심플하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서 못 박았어요. 끝이에요. 더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좀 나온다면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원래 사형수 죄인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요한복음을 읽고 있거든요. 1년 동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 모든 이야기들, 특별히 마지막 부분 막 갑자기 이런 거잖아요. 막 가다가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를 아주 자세히 보는 것처럼 고별설교와 기도가 길게 13장부터 11장까지 길게 나왔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1월 초까지 읽은 거거든요. 그 부분은 길게. 그런데 그 이야기, 게다가 18장에서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사건과 그리고 재판 얘기가 길게 나왔는데 그냥 십자가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십자가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가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반역을 못하게 하려고 산채로 사람을 걸어서 옷에 박아. 그래서 몸에 있는 진이 다 빠져서 피가 빠지고, 그래서 죽어가는, 길게는 3일까지 살아 있어야만 했던, 그래서 로마인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그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 방법이었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며 이야기했던 그 은혜 받았던 예수님의 이야기들,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위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좀 물어야 해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 계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걸 뭐 아름답게 꾸밀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끔찍한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십자가, 지난주 십자가 이렇게 잘하면 좋죠? 일부러 좀 나무 십자가 했으면 예뻐요. 너무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여도. 십자가 저도 달고 다니고요. 그런데 십자가가 정말 자랑스러우세요. 예쁜 십자가 말고, 금으로 된 십자가 말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 자랑스러우세요? 전 자랑. 어릴 때부터 그냥 제가 살던 곳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 교회 다님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지금 자랑스럽고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충남 교육청 연수원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남 선생님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셨다는, 저보다 한 10년 제도가 있대요. 선생님들 중에 1년 동안 학교 안 가고 연구하는, 작년 1년 동안 했던 67명의 선생님들한테 제가 마지막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갔는데 저를 부르신 장학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 금이 깍듯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나이도 훨씬 많으시지만 저는 항상 목사님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소개 안 할게요. 그러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서 그냥 완전 목사입니다 얘기해주고 그거 하거든요. 근데 그래, 목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랬더니 혹시 왜 종교적인 사람을 부르냐고 사람들이 항의할 수 있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멈칫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거기가 한국교육연수원이라는 데를 1박 2일 갔어요. 근데 한국교육연수원 가보셨어요? 공주에 있는데요. 진짜 좋아요, 건물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불교계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음향을 설치하느라고 하다가 음향 기계가 어딨지? 그러고 뭘 탁 열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계셔서 깜짝 놀라서 받았거든요. 자, 뭐 생각해. 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딱 이렇게 뭘 열었는데 그래서 받았단 말이에요. 생각이 여기가 이제 스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기독교는 국가적인 단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또 왜가 묻는 거예요. 왜 목사가 여기서 강의하는 게 문제가 될까? 왜?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가 사람에게 말을 하면 부끄러운 것이 돼. 꼭 그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거. 차마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 기독교인이 안 됐던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었단 말이에요. 왜 다시 그런 게 됐지? 근데요,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을 길게 하셨고, 그죠? 실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6장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설왕설래하면서 그냥 쭉 지나가다가 심지어는 재판도 꽤 길게 진행이 되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형이 딱 판단이 내려져요. 어느 순간인지 아세요?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가 우리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맞죠? 그 전까지는 계속 빌라도가 살려주려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우리의 주권자는 로마 황제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재판이 끝나요. 생각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면 나의 주권자가 예수님이 아니어서가 아닐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딴 것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주권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선언하며 살아가는 순간, 여기 그리스도인이 부모가 내 자녀에게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주는 순간, 자녀는, 학생들은, 우리 신앙의 후배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요. 우리 주권자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서 계세요. 그럼 여기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우리 주권자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주권자라고 불렀는가? 아까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두려움은 뭐가 두려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예요, 나. 대제사장인 나. 그게 흔들릴 것 같을 때, 아까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총독인 나의 그 권위가 흔들릴 것 같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너무 쉽게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잊어요? 언제 내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돼요? 내가 아플 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내게 힘든 일이 있을 때요. 그때 금방 다른 주권자를 잡아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십자가 어려운 거 아니고 철학적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면 돼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말을 하셨어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셨어요?
저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행동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셨어요? 아니면 내가 주인된, 아니 나보다 더 다른 것들, 우리 학생들이랑 롤, 게임, 다른 것, 핸드폰,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었나요? 어떤 글을 쓰셨어요? 이게 요즘에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거 SNS 때문에 글을 남기잖아요, 그죠? 말하는 거랑 남기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말하는 건 아시잖아요. 뭐 뉴스 같은 거 봐도 난 그 말 안 했다고 증명할 일이 없어 녹음하지 않나. 글은 남아요. 몇 년 전의 것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중에 취업할 때 그걸 다 본대요. 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의 SNS를 털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글이 여러분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글에 부정적인 거, 싫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알아요. 이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 죄서 요구하는 사람이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어떤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면서 2주간 물어봤잖아요. 나는 진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 이야기도 되게 빨리 지나가요. 뭐 딴 데 보면 막 되게 은혜로운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보면 되게 짧게 지나가요. 그냥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명을 쓰는 그것 때문에 좀 설왕설래하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뽑기로 나눠가는. 그럼 지난주처럼 이쯤에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은 뭘 하셨나 여쭤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근데 이걸 묻는 것조차 죄송해요. 십자가는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뭐 할까요? 열이 39도. 본 적 있으시죠, 그죠? 열이 너무 나서 몸이 막 쓰라릴 정도로 아플 때 다른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멍하니 예수님인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면 내가 아픈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은 절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우리 같으면 죽겠어 막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 고통 위에서 울고 있는 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 제일 많이 슬퍼하는 자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엄마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엄마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합시다. 어머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내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요르단 주면서 너무 끔찍하죠. IS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화형을 시켜요? 그 이슬람 율법에 불과한 얘기예요. 절대 그런 이슬람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로 심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비디오를 찍어서 옮겨버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마 보면서 엄마 마음 어땠을까요? 빨리 죽어라. 그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죽어라. 빨리 숨이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20분. 근데 예수님은 몇 시간째 달려요. 엄마가 울고 있는 걸 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어머니가 눈앞에 보여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예전에는 이거 보면서 뭐만 찾았냐면 도대체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 그것만 막 찾았어요. 뭐 이론이 많아요. 뭐 요한이라는 얘기도 있고 누구라는 얘기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근데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보는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울고 있는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픈데 울고 있는 자들을 봐요. 그리고 가장 아파하는 어머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요, 당신을 돌볼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한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한월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제자에게, 우리가 제자잖아요. 슬퍼하는 이를 데려다가 네 엄마야. 슬퍼하는 자다. 여러분, 어머니라 그러면 아시잖아요. 그냥 어머니라 그러면 눈물이 나요. 요즘에 또 진짜 사나이에서 또 영어 특집 하더라고요. 엄마 이름만 나와도 그렇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우리 육신의 엄마 말고 이 슬퍼하고 있는 자가 네 엄마라고, 네가 돌봐야 될 사람이라고. 30년 이 제자가 그때부터 무슨 얘기예요? 이후로 쭉 그 어머니를 돌봐요. 여러분, 이 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자 입장에서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맞죠? 울고 있었을 거예요. 내 스승님이 앞에서 죽어요. 나를 사랑해줬던. 아마 눈물이 앞을 가릴 거예요. 아마 뭐 꺼이 울 거예요. 통곡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이분이 내 어머니다. 여러분, 울고 있던 제자가 이 얘기 듣는 이거예요. 제자야, 너 울고 있지 말고 네 눈을 좀 떠서 네 옆을 봐봐. 제자가 나도 슬프지만 눈을 떠서 옆을 봤더니 나보다 더 울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네 어머니가 돌봐줘라고 말할 때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죽을 때까지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요. 우리 자꾸 내가 중심이야. 내 아픔, 내 어려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좀 그쳐봐. 네 옆을 봐봐. 도와줘. 사랑해줘. 금요일날 원주를 막 달려갔는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근데 어머니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성대야, 친구 중에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주고 싶은 데가 있는지, 이게 뭔가 처녀가 11조를 드리고 싶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아는 분의 딸이 처녀인데, 이제 어머니 때문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더 중요했을 거예요. 처녀인데 11조를 드리려는데 교회가 너무 큰 교회예요. 고생 안 하니까 이렇게 요새 열심히 안 하시나 보죠. 근데 큰 교회인데, 그러니까 큰 교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말씀 안 드릴 때 이렇게 교회 안에 은행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이게 거기다는 내가 뭐 헌금을 내봤자, 그러니 이제 11조를 제가 가난한 교회 드리고 싶은데, 놓고 싶은데, 이제 자기 누군지 잘 모르니까 사모님한테 여쭤보면 될 것 같아서 어머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얘기, 솔직히 제 얘기 말씀드릴까요? 딱 듣자마자 우리 교회 다녀볼까? 서울에 다니는 분이 11조라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저희 전도사님도 제대로 월급도 잘 못 드리는데 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냥 저희 목회자들 얼마 받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근데 한옥교회 여러분이 볼 때 되게 목회자들 많지 않아요? 사이즈 비해서?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도 공병목사님도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받는 거 별로 없어요. 받으면 다 저희 월급으로 전도사는 다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까? 그러다 아니면 저것도 되잖아요, 저거. 우리 아이들 먹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 먹일 수도 있잖아요. 11조. 야, 11조 다 25만 원이면 5명 먹일 수 있는데, 대박. 그 생각 딱 드는데,
이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계속 이제 말씀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옆을 봐라. 그래서 정신 뻗어 찾았어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제 친구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친구 교회 중에 괜히 또 이런 것들이 부활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 교회 막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들만 해도 어려운 데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막 굶어 죽을 정도로 그러지는 않거든요. 생각을 하다가 생각난 데가 어디였냐면 친구 잘 생각해봐도 없었는데 주변이긴 하지만 가끔 제가 말씀드린 아산 농화교회가 저희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이교 총각장애인이요. 이교 총각장애인이고 전화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글을 읽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전도사님이라 어머니한테 욕심을 좀 버리고 어머니 만약에 도와준다면 아산농화교회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쪽 후원분들이 봤어요. 자세히 글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너무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전 이런 거 싫어요. 일하지 않는데 돈을 주는 것보다 일하고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 오가다가 후원을 하시겠대요. 후원이 아니죠. 11조를 글을 내시겠다. 근데 바로 11조를 이제 보내신 거예요. 얼마였을까요? 대충 맞춰보세요. 얼마였을까요? 14만 원.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인턴 사원인 거지. 인턴 사원이 돼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고 그 월급으로 좋은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었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든지요. 이제 청년이 겨우 인턴 사원이 돼서 130만 원 받은 거 130만 원 받을 때 13만 원 되게 크죠, 그죠? 이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 조금 더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걸 찾아서라고.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여성계 중에 한 어머님이라고 할게요. 한 어머님이 얘기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한 명.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냐면 기도해줄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이 마음 먹고 우리 여성교육 한 명씩 딱 잡아서 우리 1대1로 다 연결해주는 걸 다 연결해드리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아이가 교회도 더 열심히 나오고 성적도 막 오르고 이러면 좋겠죠. 안 그래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떠나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밥 많이 사줘도 떠나고요.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아시죠? 우리 하늘교회 청년부는요, 엄마의 기도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 가자마자 황당하거든요. 근데 첫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저한테 제일 큰 위로가 됐던 게 딱 6시 빠밤 이 노래가 있어요. 그걸 딱 깼는데 저는 꿈에서는 일반인이었거든요. 눈을 떴는데 군인인 거예요. 근데 딱 그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제 마음이 딱 드는 게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엄마가 나를 기도해 주는 시간. 그게 되게 큰 일이거든요. 군대에 있는 내내. 근데 우리 교회 청년부는 그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성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신앙의 엄마 아빠가 되신다? 너무 좋지 않아요? 실은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많지 않은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어떤 본을 보여주셨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면요, 그렇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느꼈어요. 우리 여성교회에서 서로 음식 가르쳐 주고요, 되게 맛있었어요. 여성끼리도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수요일날은 영문에 군인교회 갔는데요, 그 불쌍한 군인들이요, 거기에서 하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또 저희 졸업식 영상편집 이번에 정말 유지가 너무 많이 도와줬는데 영상편집 준비하는데요, 제가 제일 행복해요. 왜냐면 그게 며칠을 해야 돼요.
찍고부터 시작해서 그 내내 선생님들이 내가 너 사랑한다, 학생들의 고마움이 잊지 않을게요. 그걸 몇 시간, 며칠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세계면 뭐다? 예수 믿는 세계면 서로 사랑해라. 어떤 본이 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일주일 내내 제가 경험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도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있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근데 그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어요. 왜요? 인간이셨습니다. 피가 빠져서 죽는 병이에요. 수분이 빠진 만큼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슬픈 자를 바라보시는 게 예수님이셨어요.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주를 입에 드려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하시네요. 뭐라고 하셨대요? 다 이룬. 여러분, 뭘 다 이룬 걸까요? 이 텔레오라는 단어가요, 완전히 하다, 완수하다는 뜻이 있는데 실은 그 어원으로부터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전한 거예요. 해야 될 말들을 다 하신 거예요. 죽으시기 전에 딱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요,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나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했던 것들 저 다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주권자셨고. 다음 시간 기억해서 오늘 말씀해 주제 뭐였어요? 십자가요. 왜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어야 했는가? 우리가 뭐라고 말할 때?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말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끄럽지만 말해야죠.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한 목사님이 백화점에 VIP신데 어떻게 목사님 VIP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기사대로 갑질을 하셨다고. 목사님 얘기하신 거죠. 나는 갑이라고, 나를 받들라고. 근데 우리 그것만인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주권대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 때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두려움의 중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요. 언제 많아요? 내 거 뺐을 때요. 내 거 뺏어 먹을 때요.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여러분, 내 삶과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행동과 내 글, 주권자가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죠, 예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지 않았어요. 누굴 향했다고요? 슬퍼하는 우리 주변.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봅시다. 저 한번 보세요. 저 누구 와 있나? 혹시 내가 기도해 줄 사람 주변에 있지 않나요? 이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나이 차이 많이 나도요. 이름 한번, 저 누구예요? 얘기해 주시고. 가을아 뻘쭘해 미치겠지. 가을이에요. 고1입니다. 좌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내가 도울 수 있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면 오늘 말씀, 내주신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돌봐야 되는 너의 사람이라고, 너의 가족이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전했다. 저희 이거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 전 같이 가지 못했었는데 청년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대요. 어느 순간인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이 들어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가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하나님만 계시. 근데 또 딴짓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싶어졌대요. 어떤 친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를 향한 얘기라고 들려져서 하나님이 궁금해졌대요. 구원이 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은 지옥에 가는지 궁금해졌대요. 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니까 다시 교회 왔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도요 계속 전해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분명히 잘 물어보라고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끊임없이 물어보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내 주권자이신지 끊임없이 물어봐서, 여러분, 우리 선배들, 우리 집사님, 목사님들이 잘 전달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 이번 한 주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시험 부르려고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것 말고요,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 그 주권자를 바라보는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줄곧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아직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정말 주권자가 예수님이신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예수님, 우리에게 그 축복의 말씀 주셨던 예수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권자 삼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권자이심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자처럼 울고 있던 눈물을 닦고 내 옆에 슬퍼하고 울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겠다고. 우리 하늘교회가 우리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
그런 마음으로 같이 결단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내 어머니로 삼겠다고, 이 아이를 내 자녀로 삼겠다고 내가 위에 기도하며 그를 도우며 가겠다고, 그렇게 구체적인 결단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느 순간인가 로마 황제가 내 주권자라고, 내 왕이라고 말했던, 아니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빌라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을 때, 다른 것을 따를 때 그 순간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진짜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세례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아니하는 우리 한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사직분을 새로 드리고 집사직분을 새로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주인이신가, 하나님 그것을 끊임없이 물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떴던 제자가 어느 순간인가 내 옆에 울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았고 죽을 때까지 그를 돌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돌보는, 먹이는, 함께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그렇게 아픈 십자가 위에서도 울고 있는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본인이 가장 아프실 텐데 왜 여전히 너의 아픔을 내가 돕겠다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아프실 터인데 우리에게 내가 가서 도와주지 못하니 네가 가서 아들이 되어달라고, 네가 가서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네가 가서 친구가 되어달라고 주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만 바라보며 울었던 우리가 이제 눈물을 닦고 우리 옆에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 거라고 하나님 그 제자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마음의 집에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일,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예수님께서 다 전해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삶으로,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전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아픔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혼자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가가 손잡게 하시고, 특별히 진짜 우리가 손잡아야 될 이들은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었는데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여전히, 아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은 시간은 없었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다 이루었던 그 일들을 이어가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따라 예수님의 본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며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획위원회는 그냥 바로 여기서 할게요. 우리 권사님들, 그다음에 집사님들 중에 우리 부장님이신 분들 다 오셔서 우리 1년 계획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보여주시고요. 옆 사람들한테 같이 이렇게 한번 좌우 봐주세요. 좌우. 그리고요,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여러분 어제도 이제 되게 한동안 우리 한영별 안 나오고 우리는 친구랑 30분을 통화했어요. 통화하면서 루베나 하나님 아직도 너 사랑하셔 알지? 그랬더니 내가 3학년 때는 4학년 때는 안다고. 오늘 오지? 어디 가요? 근데요, 끝까지 만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만날 때까지 그렇게 손잡아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요. 되게 쑥스러운 일인데요. 오늘 옆에 스파이크가 바라보자고 했으니까 손잡고 노래 부르기 이상하네요. 여기 좌우로 좀 붙어주세요. 손잡고 이렇게 느끼면서 부릅시다. 좌우 손 잡아주시고, 멀리 떨어지지 말고 손잡고. 네. 이렇게 앞으로 손 잡고. 손님이가 좀